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절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신앙은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요. 처음 누구랑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자신이 유대교에 정통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을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 거꾸로 가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이나 허망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 심지어 아우리치도 가고 예수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자 훈련도 받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그 길이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그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로마서는 그런 충격을 받고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 사도 바울의 고백서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자주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종교인이 되어가고 말았지 참 신앙인의 길에서 벗어난 걸 안다면 우리는 일생 걷고도 주님과는 전혀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천국 가까이 있기는 한데 천국 문고리를 잡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너희들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고리를 잡고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종교심이 뛰어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오늘날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전해지기는커녕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막고 있구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서에 썼다는 것은, 로마에 썼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까닭은, 여러분 자칫하면 종교인들만큼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구원과는 정반대로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이 편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죄인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본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타락의 본성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저 뭐 옷이 바뀌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무슨 패션이 바뀌었다지 죄의 본성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란 뭡니까? 애들이 반항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 싫다는 거예요. 부모 잔소리 싫다는 것입니다. 부모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출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어버려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정말 이 신앙이란, 우리가 그러면 매일 질문하는 게 그래요. 그럼 이순신 장군 천국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야, 온 천지를 봐라. 온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을 모르겠니? 그렇게 반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모릅니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고 커튼이 닫혀져 있고 습습한 냄새가 나면 사람 안 사는 것이죠. 사람 살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온 이 천지를 보고 하나님을 못 맡게 된 이유, 하나님의 냄새조차 못 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썩은 냄새 때문이죠. 자기 눈이 모른 것이죠.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 이 자연의 섬세함을 보고 온갖 생물들의 그 절묘함을 보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생물들의 놀라운 그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못 느끼는 게 비정상이죠.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먼지만큼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생각이 좀 많아지고 조금만 자기 능력이 있다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해요. 인간은 거기까지 이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방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다 중독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왜 쾌락적이 됩니까?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왜 어디 가서 그렇게 소리를 내어 지르고 그렇게 흥분합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왜 그렇게 의식이 흐릿해지도록까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쾌락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 되지도 않은 그런 스토리에, 음란한 스토리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지 못해서. 어디론가 탈출하자는 것이죠. 그래요. 처음에는 일탈 같아.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일탈 같지만 그러나 한번 일탈하기가 어렵지. 하고 나면은 점점 그 유혹에 빠져드는 자신, 자기 자신을 어찌할 줄 모르는 죄에 끌려가는, 그래서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다가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리석어지는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울까요? 저는 정말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인간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아니, 죄인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예수님 알고 나서야, 말씀을 읽고 나서야, 말씀에 비춰보고 나서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밤새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 밥을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고 그러면서 술은 많이 먹으면 얼마나 더 미련한 겁니까? 그런데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술을 몸에다 쏟아붓는 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아니, 밥을 2공기, 3공기 먹으면 우리는 미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은 왜 2병, 3병 먹는 걸 미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저는 올림픽이든지 월드컵이든지 잘 안 봅니다. 그렇게 뛰어서 뭐 할 건데? 공을 그렇게 차서 뭐 할 건데? 22명이 공 하나 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일인데? 그게 뭐가 생기는데? 한여름에 쇠나무 작대기를 13개씩 메고 뭐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짐승들은 먹을 만큼만 사냥하지 먹지 않는 건 사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곡간을 자꾸 지어서 쌓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우둔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면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어져요. 상상할 수 없이 어리석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죽도록 일해서 뭐 할 건데? 죽을 뿐인데.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건강과 생명을 갈가다가 일해서 돈 벌고 그 번 돈 건강 되찾느라고 다 쓰고 그러고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을 통해서 결정한 그 지혜야말로 어리석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짐승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상을 세웁니까? 여러분, 동상 세운 나라들은 다 어리석은 나라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북한 땅에 가면 온통 동상 아닙니까? 수백 개, 수천 개 동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 형상이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든지 아이돌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권력이 우상이 되든지 뭐가 우상이 되든지 우상이 돼요. 요새는 뭐 핸드폰이 우상 아닙니까? 애들이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자다가도 카톡 오면 답장하다가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안 깨우는 애들이 그 사귀는 애가 카톡 새벽 2시고 3시고 하면은 그 답장을 하고 자더라고요. 우상이 된 것이죠. 하기야 그 우상이 또 뭐 고장이 나서 삼성은 또 다 바꿔준대나? 2조치를 바꿔준다니 참 대단한 결정이죠. 저는 그래도 한국의 삼성이니까 20조의 신뢰가 쌓일지어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저질러졌고. 그러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과감하게 그 잘못을 바꾸는 것, 그건 너무나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한 단계 높아진 그 하나의 기업적 윤리고 도덕이라고 믿습니다. 그 무슨 그 독일 무슨 폭스바겐이나 자동차들 한국은 여기 다 봉안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비자들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저는 기업 관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따지는데 믿음이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인간이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오늘 우리가 봐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게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다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건 뭐 따로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다는 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마치 비탈길에 세우는 뭐 리어카 같아. 거기다가 여러분 쐐기 하나 박아 놓는데 어떻습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본인은 자기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쐐기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손 놓치면 자기가 손을 뿌리치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리어카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지는 사람의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제가 이거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꼭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몸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쓰지 않아가지고 그 겪게 되는 모든 비참한 결과들이 거기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어리석어지는 대표적인 일들이 이 동성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합법화 시킨 주가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좀 잘 갖겠다고 미국 가가지고 믿음 좀 잘 지키겠다고 퓨리탄들이 가서 미국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법화로 설명이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막을 건데? 소아성애자들은 어떻게 막을 건데? 나는 어린아이들만 좋다. 그건 내 성적 취향이다. 나는 짐승들이 좋다. 수간자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크로필리아 나는 시신이 좋다. 그런 성적 취향을 누가 어떻게 말릴 건데? 그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가는 길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가더니 또 지금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더니 또 서울과 워싱턴에 도쿄가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이건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은혜라는 것 아시죠? 부모의 따끔한 지적이 은혜라는 거 아시죠? 친구의 쓴소리가 조언이 은혜라는 거 아시죠? 그거 싫다고 다 떠나면은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 잔소리, 부모가 그렇게 애틋하게 하는 얘기가 그게 듣기 싫다고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 정말 속이 터지듯이 잔소리하는 거 그거 싫다고 술집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친구가 따끔한 지적해주고 쓴 충고해주는 거 싫다고 아부하고 그냥 내 비위짝 맞춰주는 친구들하고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요, 내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좁은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폭력적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율의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어떤 쇼핑을 하든지 간섭 안 합니다. 내가 사사건건 내 아내가 옷 입는 거 간섭하지 않아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제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랑이란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까지도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대로 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말로 하면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내어버려 두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내 뜻을 관철코자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바둥거리면서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순종하겠다, 내가 기어이 순종하고 말겠다, 이게 아니고 사랑하면 그분을 기다리게 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21개 죄를 이렇게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아휴, 이거 뭐 얘기 다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뭐.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이 리스트 다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다 우리가 뭐 외울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사는 게 이런 모습인데, 날마다 보는 게 이건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겉을 가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속을 먼저 바꾸는 것이 먼저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그냥 우리가 겉을 다스리고 속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속에 관한 것이지 겉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냐? 32절인데 결론이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1학년 말에 이제 독서실을 나와가지고
그때가 63년인가 64년인가. 그 이제 담배 피우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계속 피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 피우게 됐어.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내가 피우니까 안 피우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부터 담배를 가르친 거예요. 걔는 막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하고 쌩 난리가 나는데, 야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이걸 지나야 돼. 술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나쁜 일 하는 사람이 꼭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꼭 전하게 되지만, 이 못된 것, 나쁜 것, 죄 짓는 것도 꼭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마약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끌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합리화해야 하니까. 이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갖다 핑계를 갖다 대.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동성애자래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대요. 그 DNA 찾는다고 지금까지 20년, 30년 찾았지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돌이키겠다는 결단 한번 하면 되는데, 내가 돌이키기 싫고 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삶을 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모든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이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다 이단되지 하나님을 몰라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건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설교, 좋은 설교, 나를 위로해주고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새겼어, 영원에서 영원까지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축복보다 3배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꼭 자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꼭 자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2번, 3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나? 성경 왜 자꾸 읽습니까? 안 보이니까. 2번 읽으면 그때 안 보이던 게 보일 것이고, 5번 읽으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또 보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고 읽으십시오. 나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그렇게 내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읽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잔소리 많은 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잔소리는 죽는 날까지 들어야 하고 영원히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한 번씩 읽어도 부족한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를 통째로 바꿔놓기를 원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의식 전체를 뿌리째 바꾸기를 원하는 책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를 갈망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급속히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쐐기를 스스로 빼버렸으니까 비탈길을 그냥 질주하듯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저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따라갈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혁시켜야 할 것이고 주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지, 우리가 거기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거 부러워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걸 부러워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걸 가졌는지를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저 돌이켜야 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저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만연한 이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 왜 주님은 구원이십니까? 구원이 아니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백성들 주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처럼 되면 그럴 거예요. 주님, 저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 사람 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돌아오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대신 저 사람을 구원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있다 돌아가시고, 정말 나는 죽어도 저 사람 구해 주십시오. 가족 구원도 그래야 일어나지 그냥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정말 구원 안 해도 좋습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채 해도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음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아야 할 이 제 먼저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한 자는 저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가 교만한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사람들, 주님, 저들을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진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애자들 오늘 한번 주께로 돌이키게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리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릅시다. 주여, 주여, 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저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더라도 저들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 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주님과 저들을 가로막아 주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였듯이 주님, 다시 한번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노아의 홍수 같은 대심판이 임박하지, 주님,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국회에서 싸우고 정당끼리 싸우고 기업 내에서 싸우고 어디를 가나 분열하고 다투고 지금 주님,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자탄하는 이런 시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분야의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백성은 안중에 없습니다. 역사는 안중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어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냥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 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냄새와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커지는 교회가 아니고, 진정 주님의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성도되지 않고, 목사가 목사되지 않고, 장로가 장로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교회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크리스찬, 지극히 개교의 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납니다. 한국의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받은 자이거든 주님,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제도가 교회가 아니고, 교단과 교파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그 모든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께 묶임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빛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진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들이 다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습니다. 주님, 저들을 돌이키는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소리도 나지 않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썩어 하나 죽을 때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베이직 교회 자체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일깨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기도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